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역대상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역대상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마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20장 8절 말씀으로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승전가. 주제 구절은 6절입니다. 6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저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주제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은 다윗의 승전가인데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오늘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성경에서 이겼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 아침에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승전가를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하여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여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방의 그 적군에 사단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연결해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로마의 치하에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을 고쳐주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성경에 반드시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보였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오늘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드를 물리치고 승전가를 내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그 일을 믿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예수의 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인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10명이 모여있으면 10명 다 예수 믿는 상이 틀려요. 내가 바라는 예수상이 틀리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상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예수상, 내 소원과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는 예수, 그런 예수를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승전가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아직도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물론 몇 명의 소수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과 유브라의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병과 모병 200,000명을 빼앗았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만을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더라. 탱크거든요. 근데 병거가 1000대를 갖다가 얻었는데 근데 그 병거를 100개만 놔두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의 힘으로 세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기 위해서 900대의 말들, 900마리의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100개만 남겨놨다는 거죠. 이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두 개만 적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을 지금 먼저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기의 기갑부대에 말을 다 끊어버리고 힘줄을 끊어버리고 100대만 남겨둡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이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지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신학시대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이사야로 가볼까요? 이사야 31장. 자,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왜 말의 힘줄을 끊어냈는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너희가 뭘 의지하냐? 애굽을 의지하냐?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 곰곰이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가서 알랑방구를 끼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과연 지금 세상에 뭘 힘을 삼고 있느냐? 왜 연금? 자식?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 아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매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애금을 의지하냐? 연금을 의지하냐? 자식을 의지하냐? 아내를 의지하냐? 남편을 의지하냐? 연금을 의지하냐? 너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악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자꾸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는 걸 다 끊어냅니다. 그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생살이 도려낸 것처럼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내고 다 이렇게 의지하고 지내고 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아픈 것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아침에 그걸 물어봐야 돼. 난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지?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로움도, 때로는 비난도, 때로는 욕먹는 것도,
때로는 자존심 상한 것도, 때로는 쪽팔린 것도 다 감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도대체 뭘 아무것도 감수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 뭘로 예수 믿는 걸 증명할 겁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쪽팔려도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로워도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좀 받아도 됩니다. 이게 뭔 나에게 대수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행악을 돕는 자도 같이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 방법으로 도와주겠다, 돕는 자도 함께 치겠다는 거예요. 너가 애굽을 의지하냐? 애굽이 만약에 이스라엘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 애굽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움도 맞아야죠. 이 도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을 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니 근데 아이고 안 됐다 야. 그러면서 도와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 도와주는 그 사람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렇게 무섭고 맹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걸 회방하고 방해한다니까요.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야, 짠타. 아이고 힘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도와줘야 되겠다. 참 기특하고 좋은 생각인데 먼저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중간에 우리 여수말로 갱생이를 끼는 거 아닙니까? 갱생이를 끼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는데 네가 왜 갱생이를 끼고 있느냐? 그거 그냥 놔둬라. 내가 지금 어루만지고 있다. 훈련의 과정이다. 그러고 나야 돌아와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고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거나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돕는다면 그 돕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애굽이 쓸데없이 멸망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쓸데없이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당해요? 자꾸 아수르에게 아수르의 속살을 보이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아수르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 힘이 세다 해서 바벨론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힘이 세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걸 의지하고 있어? 거기에서부터 도움을 받아? 그것까지 같이 내가 멸망시켜 주지. 하나님의 진도는 그렇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자,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런 데다가 밑줄을 쳐야 됩니다. 그들은 아무리 우리가 도와줘도 우리는 육체일 뿐이야. 하나님보다 더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육체일 뿐이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없대. 그러면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 그리고 밑줄을 어디다 쳐야 되냐?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그냥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도와주겠다고 쓸데없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실패를 경험해서 저의 인생을 보자면요 누구에게 선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맞고 풀어요. 내가 해보고 이거 얻어맞아. 내가 만날 해보고 나서 실패와 좌절을 당한 후에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 내가 교회를 떠난 사람한테 짠잖아요. 아직도 교회를 못 찾고 있으면. 그러면 가서 사정을 해. 사정을 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정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더 큰 분란과 환란을 일으켜서 더 힘들게 했던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실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한 그 사람이 예쁘장게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 남편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남편을 너무 의지하지 않았는가?
내가 혹시 아내를 너무 의지하면 내가 너무 아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에게 힘듦을 줬는 거 아닌가? 나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돈을 버려둔 즉시 쏙쏙 까먹게 만들지 않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기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끔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넘어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라. 그냥 기도해라.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이러려고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올까요? 자, 4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세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의 디브핫을 학가 본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롯데아와 기둥과 노끝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물리쳤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디의 아들 분야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그 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후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후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사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백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냐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이것은 지금 사무엘하 10장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0장에 나온 말씀인데 뭐냐면 다윗은 좋은 의미로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한눈이 그 조문객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신단을 시험을 깎아버리고 또 옷도 옷도 가운데 중간을 잘라버려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뭐냐?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걸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몰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추노에 보면 대길이하고 언전이가 나오잖아요. 혹시 봤는가 모르겠어요. 대길이하고 언전이가 나오는데 대길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 예. 자주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고 나간다. 예. 그런데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
예, 다윗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기 사신들을 그렇게 수치를 준 것은 그 누구를 수치를 준 거다? 예, 다윗 왕을 수치를 준 거죠. 다윗 왕이 조서를 갖고 가면 예, 구급 공무원이 갖고 가도 왕의 조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왕의 사신단을 그렇게 수치를 줬으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영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문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산란제를 아람 나아림과 아람 미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사고는 쳤는데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용병을 쓰는 거예요. 용병을. 사고 치기 전에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사고를 치면요 그걸 수습하려면 더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을 뱉어놨어. 말을 뱉어놨는데 이걸 수습하는 데는요 말을 뱉는 데는 몇 초 안 걸립니다. 근데 이걸 수습할 때는 몇 달도 걸리고 몇 년도 걸리고 평생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말이라는 것은 차라리 이게 침묵하면 나았을 걸. 침묵을 하지 않고 말을 뱉어놓으니까 이걸 수습하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넙을 사는 거예요. 넙을. 용병을 사는 겁니다. 자 한번 7절 볼까요?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지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전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요압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긴다는 말이 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요압의 지금 고백을 한번 볼까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야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기는 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기도도 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지 몰라요. 왜요? 내 뜻을 이루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꼬라지가 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왜 화가 나요? 왜 성질이 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근데 나이가 50 넘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동창 모임에 가서 아는 체 하지 마라. 니보다 똑똑하지 않은 놈 한 명도 없다. 60이 넘으면 자식 자랑하지 마라. 네 자식보다 안 된 자식 아무도 없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죠. 인생을 살 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안 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선한 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함이요, 붙이는 것도 하나님의 선함이요,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함이요, 교회가 깨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함이요.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얼마나 어깨가 가볍습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말을 듣겠습니까? 예? 나이 50 넘은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나이 70 된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거지 고쳐 쓰는 인간이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니까. 집은 고칠 수 있어도 사람은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해 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것이지 뭘 고쳤습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전쟁은 이겨요. 우리가 아까 주제 구절이 뭐였어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전쟁은 승리죠. 14절.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네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간 소박을 죽이매 하다네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하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의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렇게 전쟁에서 열심히 할 때는 바세바를 범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바세바를 쳐다보도 안 해. 전쟁 때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느라 한가할 때 문제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 근데 이 정도 부흥했으면 많이 부흥했네. 그럴 때 이상하게 교회가 이상하게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 다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 다 받겠노라 했는데 막상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방법대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조금씩 타협하고 협상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다 떠나도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노라.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다. 그래서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기분 다 하나씩 맞춰주고 장로 기분 맞춰주다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간데 없고 또 5월달이 다가오네. 이제 4월달 지나면 5월달 되면 주님께서 교회에 못 오는 날이 있잖아요. 5월 5일날 그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이 아니야.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주일이니까 또 주님이 못 와. 또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니까 주님이 못 와. 또 교회 5월달이 되면 제일 싫대 주님이. 왜? 주님이 교회를 못 온대. 왜? 하도 절기가 많으니까 어버이날, 어린이주일, 부부주일, 또 스승의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일은 언제 갈지 모르겠다. 5월달이 주님이 그러대. 전화 와서 5월달이 나는 제일 싫다고. 왜 싫은데요? 5월달은 내 날이 하나도 없어. 다 저들끼리 묵치고 장구치고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어버이주일이 뭔 말입니까 이게? 어린이주일이 뭔 말이고 스승의 주일이 뭔 말이요? 그게 그런 걸 자체를 과연 맞는가 틀린가, 주님이 기뻐할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매일 52주가 다 주님의 날이지. 무슨 그거에다가 끼워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엘리트라 그랬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지 뭐. 어린이를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어린이주일 지난 게 당연한 거지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으니까 효도한 게 당연한 거지 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랬으니까 스승은 하는 게 존경한. 그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에 배나 존경하라 그런 말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보니까 5월달을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20절부터 읽어주세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거인이요. 그 블레셋 쪽은 거인 중이에요. 손가락 발가락이 24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상이 24 발도 6개 손도 6개. 우리도 옛날에 육상이를 가끔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 육상이가 있어요. 예? 그럼 그리 스트레스 받으라 하더라고. 예, 자기가 다르다고. 아니 육상이 있는데도 오상이가 있으면 오상이가 잘못이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뭐예요? 눈이 3개씩 달린 동네에 갔는데 눈이 2개면 눈 2개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려워 힘들어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죠. 수술하면 끝날 거를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기술이 발달이 안 됐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거기는 뭐예요? 발가락도 6개, 손가락도 6개.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배틀책 우리 저 골리앗이 창 무게만 60kg예요. 60kg. 창 무게만. 그리고 60kg는 어떻게 해요? 스쳐만 지나가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과 싸워 이겼어요. 다윗이 싸움을 잘했다.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다. 오늘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기했다는 말을 지금 다윗이 지금 역대상 역대하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또 계속하면 싸우는 거 볼까요? 7절. 그가 이스라엘을 용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겼는가, 여호와께서 도와준 전쟁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기신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전쟁, 지금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좀 적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2절,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2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 먼저 다윗의 전쟁을 한번 보고 갈까요? 사무엘상 17장.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전쟁. 자, 사무엘상 17장 41절. 자, 원래 이 배경이 뭐냐 하면 다윗이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데 형 서희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락 좀 배달해주고 오라 가니까 막 큰형님은 엘리야 큰형님은 막 난리를 내. 양은 다 어떻게 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이 전쟁 구경을 하냐 이놈아 하면 막 그냥 그 소리를 쳐.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또 왕도 니는 키가 너무 적다. 막 조롱을 해. 또 골리앗은 아이고 저 좀 더 먹고 가라. 이러면서 또 조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41절. 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뛸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업신여기 다윗을 업신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업신여김을 당한. 그냥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위해요?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리신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업신여기신 예수님. 그 업신여김을 당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진가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오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알림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업신여김을 받은 목사를 원합니까? 전지전능한 목사를 원합니까?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를 청빙할 때도 업신여김을 받은 목사보다는 전지전능한 목사. 근데 다윗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가정도 확실히 다스리고 자식들도 그냥 아버지 말이면 꼼짝 못하고 성도들도 그냥 목사님 말씀이면 꼼짝 못하는 그렇게 전지전능한 그런 목사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니까 전지전능한 셀로간에 업신여김을 당하더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자식들도 그래, 뭐 집에도 그래, 형제들도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이 업신여김을 갖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목사 청빙한다고 그 청빙 서류를 보면 무슨 뭐 교회 발전 발전의 포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막 그런 걸 갖다가 적어내라는 거예요. 아니 쩔뚝발이가 돼도 쩔뚝발이가 돼도 복음만 전하는 목사면 됩니다. 그런 청빙 서류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정을 잘 못 다스리고 새끼들은 말 안 듣고 그래도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복음만 전하면 그런 목사님을 저희는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복음만 전하다가 1000명이 모여있는 교회가 500명, 500명이 모인 교회가 300명, 300명이 모인 교회가 30명이 모여있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그 복음만을 전해주세요. 그런 장로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왜 교회가 빠져나간대? 아이고 목사님 왜 교회가 빠져? 설교를 갖다 좀 재밌게 해보세요. 웃기게 좀 해보세요. 장모신 목사님 못 봤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업신여김을 당해야 돼요. 업신여김. 예수 믿는 건 다 업신여김 당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까요? 업신여김을 당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인가? 빌립보서 2장 6절.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가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승리가 뭘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라는 건 창세전에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죽음으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건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진짜는 승리는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7절 볼까요?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요한복음 19장. 자, 이걸 보고 마칠게요. 자, 주님의 승리.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고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으니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보세요.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어머니를 부탁하죠. 부탁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사도 요한이에요. 제일 어린 요한, 사도 요한에게 내 엄마를 좀 잘 부탁한다. 이제 네 엄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시면 어머니, 아버지, 진짜 이제 형제가 새로 가족이 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28절에 목마르다 예. 어디가 제일 목마를까요? 이 우주 가운데 제일 목마른 곳은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야 될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해요. 그래서 목마르다. 예. 이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자,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노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통쾌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이게 다윗이 승리했던 그 승리가 어디에서 성취되냐?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승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나왔다. 이것은 뭐냐? 그 옆구리에서 바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승리하냐? 우리의 노력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속을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영원히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